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저항하는 거, 영국이 확장하는 거 공부했었죠. 네, 원래는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까지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멈췄고, 오늘은 이제 십자군 전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배경에는 일단 이슬람 제국이 세워진 게 있었죠. 그쵸? 네, 원래는 거기가 그 기독교인들이 살 때는 당연히 이런 게 안 됐겠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로마의 멸망 이후에 그 동로마가 한창 번성했다가, 근데 이제 동로마가 이제, 그 쇠락하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싸우면서 쇠락하면서 그 빈 공간으로 이슬람 제국이 발흥을 해서 이제 막 퍼져나가면서 일단 1번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당. 그쵸?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의 그 통치 지역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일어나고 그럼 바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슬람 제국이 한 700년 정도에 세워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게 대략 1100년이니까 그로부터 한 네, 400년 걸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4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 왜 400년 동안에는 찾으러 갈 생각을 안 하고 400년 이후에야 비로소 찾으러 가라고 했을까요? 아, 그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변화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슬람 제국도 이제 바뀌잖아요. 그쵸? 네, 사라센이었는데 이제 그게 뭐 우마이야 왕조 들어섰다가 아바스 왕조 들어섰다가 아바스 왕조가 이제 분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르도바 왕국 생기고 파티마 왕조 생기고 또 그다음에 셀주크 투르크죠. 그쵸? 그 투르크 네, 계열 사람들이 이제 또 들어와 가지고 세운 그 나라 이렇게 생기는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 정책을 하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슬림 제국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는 했는데 그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은 그 순례 여행 아시죠? 그쵸? 네.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하는 순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행을 막는다, 막지 않는다? 안 막지 않. 막지 막, 않아요. 옛날 이슬람 사람들은. 네, 왜 안 막냐면은 이제 여기 안 썼을 텐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자고 쓰고 이런데 사실 그 많이 그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좋은 관광 상품인 거예요. 관광 상품. 아, 예. 오늘날에도 거기 그 뭐냐 그 예루살렘에 그 반쪽 정도는 이슬람에 속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뭐냐 그 기독교도들이 여전히 그 성지 순례한다고 예루살렘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네. 재밌는 게 이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 관련 그, 그 뭐지? 기념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막 만들어서 먹고 살아요, 오늘날은. 아, 예.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은 이슬람교인데 기독교 관련된 막 그런 어떤 그 상품들을 막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 이때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때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순례 여행 온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기 뭐냐 그 어느 정도 그 무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슬람 저 진영에도 꽤나 유익하고 짭짤했기 때문에 아, 예. 안 막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아, 예. 그래서 한 여기 400년 기간 동안에 어 무슬림 지역인데도 순례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한 4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네. 자존심은 상하긴 하지만 굳이 되찾아올 이유가 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정책을 바꿉니다. 이젠 어떻게 하느냐? 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려요. 아, 네. 예, 오지 마라.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약탈을 해요. 약탈. 아, 약탈. 예, 그러니까 약탈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디를 관광 가려고 하는데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거기 가지고 간 거 총칼 들고 뺏어 먹는다. 이러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 안 가죠. 근데 관광이라면 안 가면 땡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중세 시대의 순례 여행은 관광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었잖아요. 그쵸? 중세 네. 시대에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번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거니셨던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그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또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어떤 그 미신적인 생각이 도냐면은 중세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하면은 내 죄가 다 용서받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중세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네.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제부터 안전보장 못 해준다, 오면은 약탈당한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럼 그 중세에 있는 수많은 유럽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한테 호소했겠어요? 이거 가야 됩니다. 나 죽기 전에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어, 이슬람? 교황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아, 교황한테. 교황한테. 그래서 교황이 이 문제에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서 일어나는 게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슬람 그 배경에 넘어갔지만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통행 보장하고 안전 보장하고 하면서 무역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로 하니까 예, 네. 굳이 그 먼 데까지 가면서 그 장거리에 어떻게 보면 원정이잖아요. 옆에 원정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굳이 갈 이유를 잘 못 느꼈던 겁니다. 근데 400년 뒤에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원래 그 중동 아랍 민족이 아닐 거예요. 투르크족이니까. 네, 네. 하여간 그 산지 쪽에 아마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중앙 유목기마 민족에 가깝지 아랍 사람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네,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 오늘날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을 다 차지하고 거대 제국을 일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못 온다.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어요. 셀주크 트루크가. 마치 네.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처럼 막 위협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저기 그 예루살렘도 못 오게 막는다. 그리고 오면은 약탈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약탈하고 학살도 해요. 이제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관광이만 안 가면 되겠는데 관광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교황한테 교황님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황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 네. 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기사들, 영주들 평소에 나쁜 짓 많이 하고 지냈지? 가서 싸워서 공을 세우거나 전사하면은 천국 직행이야. 네, 그러니까 가! 이러니까 뭐예요? 가는 겁니다. 네, 아, 그렇게 네. 해서 나온 게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은 이 먼 거리를 그 중세의 유럽 기사들이 굳이 가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예, 네. 그렇게 해서 가서 예, 싸우게 되는 이제 그 배경이 첫 번째 배경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셀주크 트루크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그 세지면서 동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동로마 제국도 이제 그 위협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그 동방 정교회긴 하지만 서방은 어쨌든 기독교잖아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잖아요. 네. 근데 이 그동안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져 왔냐면은 동방교회는 자기는 로마의 직계 후계고 그리고 원래 기독교가 로마로 치면 동방 쪽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서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동방 쪽이 원조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무슨 일이냐. 우리가 베드로의 그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의 최고 그 지도자는 서방교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동방교회는 그거 안 받아들이죠. 그쵸? 네. 네. 근데 동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는 오히려 교황이 수구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동로마 제국이 쭈그러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때가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황권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동로마 제국 쪽에서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이 계속 가중되니까 SOS를 칩니다. 서방에다가. 네. 야, 교황 너 힘세잖아. 그러니까 이 전 유럽에 힘을 좀 동원을 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해서 SOS를 치면서 그 동방교회 총대주교하고 황제가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황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교회의 그런 머리는 교황으로 해줄 테니까 교황 당신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원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제스처를 취해요. 네. 그리고 아까 카노사의 굴욕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교황권이 막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교황도 황제랑 지금 패권 다툼할 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더 확실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주들 그런 황제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가라고. 마치 우리 봉건 시대 그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왕이 내가 모시는 주군이에요. 해외 원정을 갑니다. 그럼 거기 있는 봉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 이끌고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그런 것처럼 로마 교황이 성전을 선언하고 자,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온갖 가요. 유럽의 왕들, 황제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말 안 들었어. 출교, 파문 이렇게 되는. 아, 출격.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안 가겠다고 미적미적에다가 파문당한 황제 있어요. 신성 로마식 황제. 아, 한 네.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파문당했어요. 아, 예. 그래서 마지못해 가가지고 나중에 마지못해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돈 주고 사오는 황제도 나올 정도였어요. 전주 사가요? 예, 돈 주고 사오는 황제. 웃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황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이 말 안 듣는 영주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이 똘똘 뭉치는 거죠. 그쵸? 이제는 네. 왕과 황제보다도 뭐예요? 교황을 더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게 돼서 그리고 황제가 말 안 들으면 맨날 군사에 끌고 와서 교황 바꿔버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타개하고 넘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또 이런 해외 원정을 감행할 필요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런 요인들이 맞물려지면 절묘하게 맞물려지면서 일어나는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관행이 없었다면 십자군 전쟁이 또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성지순례 관행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건데, 자,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은 종종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으로 순례를 다녀오고는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돌아가고 부활하신 특별히 성스러운 장소에서 그것을 순례하면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병 고침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그런 어떤 일생일대의 미션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나씩 꼭 가져와요.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게 순교자의 유골이라든가 알려진 거죠.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십자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하나씩 갖고 옵니다. 근데 네. 왜 가져오냐면은 이런 게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또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부적처럼 이게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조각 요만한 거 하나인데 요거 갖고 있으면은 나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도 요한의 뼈인데 이거 갖고 있으면은 그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뭐 만사형통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진짜 그 유골이나 십자가 조각이었겠느냐?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다고 해도 그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스갯소리가 전 유럽에 돌아다니는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십자가 조각을 다 모아보면은 십자가가 몇만 개는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아, 예. 예수님 혼자 달리셨는데 달리셨다는 십자가 조각을 모아보면은 십자가가 몇만 개는 만들어질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어, 몰려오는 사람들한테 현지인들이 다 사기쳐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사기. 네. 이게 그 조각입니다 하면서 비싼 값 주고 그쵸?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유럽에 이제 쌓이고 쌓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중세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미신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종교성 안에서 또 성지순례라고 하는 거는 또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런 네. 어떤 맥락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의 몰랐기 때문이에요. 네. 당시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아서 책값이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성경책 전권이 옛날로 따지면은 소규모 도시 하나 값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장원 있잖아요. 장원 전체에 해당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낮아져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한 2, 3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근데 네.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대형주예요, 대형주. 그 정도 아, 수준은 돼야 갖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대기업 회장님 정도 돼야 가질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네, 그 네. 정도로 비쌌습니다. 근데 설령 갖고 있다고 해도 근데 문제가 뭐냐? 중세 사람들 대부분이 문맹이어서 못 읽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제가 해주는 말을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성경에 있겠거니 하면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중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제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뭐냐 그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 사제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행세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되게 많았다는 거 전에 얘기했었죠. 그 재판정 얘기했을 때, 그쵸? 네. 그래서 라틴어 그 구절 하나만 암송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글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사제층이겠지. 이렇게 여겼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어도 못 읽는 사제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문맹인 거예요. 네. 예, 성경 몰라요. 그런데 네. 매주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설교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설계한 거. 예, 자기의 신비적 체험들, 그쵸? 미신적 신앙들 이런 것들 막 나오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하시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진짜 받아들이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신앙의 그런 어떤 중심 지역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 관습 때문에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교 관습과 신앙을 좋은 기독교의 전통과 신앙인 줄 굳게 믿고 어떻게든 가야 되는 네. 예,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성지순례였고 또 어떻게든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인들은 장사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숙박시설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기도 치면서 네. 예,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그쵸? 네, 등장하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네. 예,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 그 군대를 거의 대규모 섬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을 거의 제패를 해요. 그래서 예, 이제는 동로마 제국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대응을 천명하고 이제 그걸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성지 순례하러 오는 기독교도들도 안전 보장 못한다, 약탈한다, 이제 이렇게 예,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잔틴 제국 황제는 로마 교황한테 SOS를 쳐서 저기 그 같은 기독교 그 중요한 그쵸? 예, 그 한 축인데 지금 이교도한테 멸망하게 생겼다. 좀 구해달라. 그리고 우리 성지를 좀 수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외교 전략을 구사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로마 교황이 가장 원하는 거 우리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리는 없지만 일단 네.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황이 앞장서게 되는 거죠. 네. 또 교황은 또 교황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막 싸우고 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자기도 이제 위험하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그 해외로 나가서 신앙으로 하나로 뭉쳐서 싸우면은 내가 그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안전해지고 그쵸? 이런 어떤 그 맥락에서 이제 싸우러 가자 성지를 탈환하러 가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리트 없이 저 멀리까지 성지 탈환하러 가라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안 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싸우다 전사하면은 곧장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여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죠. 중세 네. 사람들은 곧장 천국 못 가는 거 아시죠? 죽으면. 예, 알고 예, 있어요. 카톨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연옥. 예,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데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치러서 실제로 그 값을 다 치러야 천국에 갑니다. 네. 네, 그런데 성지 가가지고 십자군 전쟁하다가 이교도 손에 죽는다.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몇 억 년이 걸릴지 뭐 하여 아무도 모르는데 그 과정 없이 곧장 다이렉트로 직행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네, 쌓은 그, 죄가 많았던 기사나 영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서 좀 싸워서 승리하면은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그게 어디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예,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적 차원이죠. 영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네. 보면 사기니까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일반 대중들도 그 예루살렘이 하루빨리 해방되기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반대 의견 펼 사람은 또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누구도 반대 의견을 안 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메리트도 예,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종교적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이제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혹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저기는 잘 살긴 하는데 굉장히 방비가 허술하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치기만 하면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네. 굉장히 잘 사는데 허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그럼 거기 거 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누구 거다? 그, 그 부유한 모든 것들이 싸우기만 하면 그 사람들 다 죽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정부. 전리품으로 원정 간 사람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가서 약탈을 통해서 얻은 재물로 빚을 좀 청산해보자. 아, 예. 요런 차원에서 또 그 참여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말만 신앙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노략질 좀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거 참여하는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예, 영조와 기사들도 예, 이제 그 각각의 예,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종종 여기에 참여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후계가 조금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힌 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활로를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원정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또 승리하면 새로운 영지가 생기잖아요. 그쵸? 예, 그 네. 영지에서 이제 한 단계 신분을 업해 보려는 또 그런 사람도 참여하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농노들은 왜 여기에 또 참여했느냐? 너무도 이제 노동이 가혹하기도 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바라는 열망은 누구나 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교황이 직접 여기에 대해 축복을 선언하면서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냥 농사하다가 말 그대로 농사하다가 그냥 농사하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지 이거 이렇게 예, 뭐 예, 이렇게 쿡쿡 찍는 거 아시죠? 저 건초더미 이렇게 푸는 거. 네. 뭐 하여간 그런 거 하나 손에 들고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예, 그런 거 하나 손에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우르르 이렇게 모여드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몰려들고,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영주들은 자기만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사람, 이제 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징집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 보병으로 쓸 사람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원정길에 오르는, 예,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예, 그쵸? 예, 그 동방에 예, 그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총 한 9차례에 걸쳐서 이제 원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9차례 안 들어가는 이제 영차 십자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뭐였냐면은 교황이 가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누구 보고 가라고 한 거냐면은 왕, 황제, 기사, 영주들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군사들 꾸려가지고 가서 수복해라라고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너무 감명을 받은 이제 어떤 수도사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주를 수복하자 하니까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일하던 농사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명칭이 있었는데 하여간 예, 네. 이런 거 손에 하나 잡고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한 10만에서 20만 가까이가 몰려서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10만에서 20만 모이면은 그거 누가 먹여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 보급하고 뭐 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 가겠다고 막 떼거지들 떼강도들 네. 예, 우르르 몰려들면서 이제 배고프니까 주변 마을 약탈하면서 막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게 영차 십자군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터키 지역에 상륙하고 나니까 뭐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전문 프로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학살이 시작됐죠. 예, 네. 학살이 시작되고 끝나는 게 영차 십자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거기 한번 겪고 나니까 이슬람 지역이 십자군을 되게 우습게 본 거예요. 아, 아예 오합지졸 떼강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방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1차 십자군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4만 명 가까운 기사 정예병입니다. 네. 얘네들이 상륙을 하게 됐을 때는 네, 이슬람 진영에서는 영차 십자군 생각하고 별로 방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수도가 함락돼 버렸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름 때가 맞아 들어갔던 건 뭐냐면은 이슬람 지역도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막 싸우고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 십자군이 들어와서 뭐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같은 이슬람 진영에서도 아니야 저기 수니파잖아 나는 시아파인데 우리 수니파 시아파 배웠었던 거 기억 안 나시겠지만 바크르 네 위주로. 맞아요 바크르가 알리. 있느냐 네, 알리가 있느냐 놓고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계격파가 했었어요 1차 십자군 때는. 네. 예,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렇게 통일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륙한 십자군 원정대가 각계격파가 가능하면서 진짜로 니케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각계격파 쓸고 내려오는 그 원정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근데 한번 실패할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데 상대방 요새는 이제 성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성에서 버티는 거를 무너뜨리려면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오게 됐으니까 그 먹을 거를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서 뭐 기사들이 자기 말 잡아먹으면서 버티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도 어쨌든 그 겨울을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면서 이제 그 얘기가 그 첫 번째 원정대 질병과 음식 부족, 뭐 척박한 환경으로 목숨을 잃는 어려움 또 감내하고 결국 이겨내면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수복하는데 성공한 원정대가 1차 십자군 원정대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기사 영주들이 4개의 각각 자기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뭐 백작이고 뭐 공작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네. 와가지고 각각 그 점령한 지역에 자기 백작령, 공작령 이런 것들을 세운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4개의 연합, 뭐 봉건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예, 연합체 예루살렘 왕국이 있어요. 예, 그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고 그 왕이 통할하는 또 백작 뭐 그 체계죠, 그쵸? 그 봉건 네. 체계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4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하여간 왕국이죠, 그쵸? 예, 그 성지 수복한 왕국을 세운 게 1차 십자군 원정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왕조가 1187년까지 이제 유지가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또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참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이렇게 좀 많지가 않아서 예, 네. 한번 나눠서 합시다. 예, 그래서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군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로 예루살렘 성지도 수복하고 그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다가 예, 진짜 왕국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고 그 왕에게 충성하는 이제 또 영주죠. 봉건 영주들이 다스리는 영지들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그 수립되는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는데 성공한 게 1차 십자군 원정이었어요. 아, 1차 십자. 1차 네. 첫 번째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근데 그 네. 대성공을 거뒀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슬람 지역에서 방심했어요. 네. 영차 십자군 보고 십자군은 정규 군대가 아니라 그냥 떼강도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4만 명 가까운 정예 기사대가 상륙해 오니까 예, 대응을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슬람 지역도 진영도 분열돼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꾸려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싸우다가 각각 다 무너져가지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쭉 그 다 빼앗겼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1187년이니까 대략 한 100년 가까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왕국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네. 세워지니까 누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세워지니까 네, 교황? 교황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 네. 예, 진짜 가면 이길 수 있다. 그쵸? 예, 저 이교도들의 손에서 우리 그 성지를 수복할 수 있다. 가자라고 네. 했는데, 그 1차 십자군은 그 유럽에 있으면 에이스가 있고, 세컨드가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전력 네. 중에서. 근데 최고 에이스를 내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1선발이 간 게 아니라 한 3선발이나 2선발쯤 갔는데 진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가장 기뻐했을까요? 교황이. 교황이 진짜 하늘에 이제 가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교황권이 진짜 이렇게 대단한 거다. 황제 너희들 까불지 마라. 예,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준 사건이 1차 십자군 원정대였어요. 아, 네. 예, 이렇게까지 보면은 굉장히 해피한 엔딩으로 갈 것 같은데, 그 1차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딱 1차 십자군 원정까지예요. 아, 그 다음에 9차례 이제 그 9차 십자군 원정대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 좋은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아, 그래서 하여간 가장 화려했었던 1차 십자군 원정대가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유지됐고, 그 100년 동안에는 이제 또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그런 어떤 자유를 얻었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 그거를 이룩한 공은 교황한테 돌아갔을 테니까 말 그대로 교황권의 전성기가 유럽에서 열렸겠죠. 그러니까 교황으로서는 성공한 거죠. 그쵸? 네. 예,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교황의 자충수였다라는 것이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네. 내용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